사람은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또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다른 존재를 세워두고 그것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종교적 본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와 또 진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은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주된 의미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의 가장 큰 의미.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도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야만이 가장 하나님께 최상의 그런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또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장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실 때 그 찬양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연합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을 최상으로 찬양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친밀함, 이 깊은 연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찬양받으신다 이 말씀이죠. 자, 이러한 신령한 목적을 따라서만이 인간 존재의 정체성이 가장 바르게 확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떠나거나 벗어나서는 그 자신의 정체성이 무의미해지고 그리고 전혀 무익한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어려서 저도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요. 이 참 누구나 다 그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한참 자랄 때는 도대체 인생이 뭐냐, 나는 누구고 도대체 이 세상은 무엇이고 어디로 가느냐, 이런 고민들 다 남대로 해보시죠. 그런 궁금증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가고 목적이 뭐고 삶의 의미가 뭐고 가치가 뭐고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이죠. 인생들이. 그게 뭐 때문에 사느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처음에 배가 고프니 배를 채우려고 삽니다. 배가 부르면 그 다음부터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높아지기 위해서 이제 야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또 자기가 높아지면 그보다 더 높아져요. 나중에 더 높아지려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결국 인간은 추락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본연의 기능을 드러낼 때라야만이 참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존재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인간은 시간 속에, 공간 속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영혼은 그 시공간 역사를 벗어나서 초월해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으려고 이 본성 자체가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죠. 그게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5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 즉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렇게 행동하라고 이미 행동이 실천적으로 딱 박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행위가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철학자 칸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칸트가 순수 이성, 실천 이성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하다가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도덕적 준칙, 경륜이 딱 찍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여러분 이 유명한 철학자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일평생을 연구해 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한 절에 그냥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2장 15절에. 그런데 칸트는 이거를 일평생 철학적인 업적으로 쌓은 거예요. 그래서 뭘 그가 이제 밝혔냐. 사람의 마음에는 도덕적인 법칙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규명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 여러분 마음 속에는요 이미 선을 행해야 할 의지 그리고 법칙 이런 것들이 벌써 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안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칸트는 인간이 그것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걸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오늘날 보면 자기 자식을 막 해가지고 내팽개쳐 놓고 죽이고 패고 이래가지고는 냉장고에 집어넣고 막 이런 세상이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우리가 이걸 내생적이라 그래요. 내생적으로 자연적으로 날 때부터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각이 사람 속에는 심겨져 있어요. 이미 여자의 DNA와 남자의 DNA가 만나서 착상되기 시작하면 벌써 그 자체가 도덕적인 거예요. 벌써 그냥 생명공학이 아니라 벌써 기본적으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작동이 에너지 속에서 벌써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한 아이가 세포가 분열이 되고 점점 배아가 형성이 돼가지고는 애가 점점 모습을 드러내면 벌써 그 아이 속에 그 생명 속에 벌써 도덕적 법칙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벌써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생명공학 그러니까 마치 인간이 권위를 가지고 막 메스를 들고 칼을 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마음대로 막 찢어 발겨가지고 낙태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생명공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나쁜 거예요. 여러분 생명공학이란 말 자체보다 먼저 중요한 게 그 생명의 존엄성에 도덕적 기반이 먼저 분명히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생명공학 이러니까 인간이 그걸 다룰 수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생명도 인간의 마음대로 다루고 그게 무슨 도덕이 있겠어요? 생명을 대하는데 윤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벌써 그런 단어 속에.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장 19절에 말씀해요. 또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려졌다. 이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그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이 짧은 몇 구절 안에 사도 바울은 인간의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험한 것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사람과 짐승과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것들의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2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그 목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섬겨서는 안 되며 사람의 손으로 지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2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2계명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언약의 특성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상호간의 신뢰,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왜 율법이 계명이 추가적으로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그 언약에 항상 인간이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하고 불순종하고 그 율법을 어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딱 이렇게 정서에다가 적어가지고 주시는 거죠. 계약서를 그래서 작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계약은 믿음으로만 하면 가능합니다. 문제는 못 믿으니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렇게 인간은 이제 타락하고 부패해서 더 이상은 이렇게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친수로 막 계명을 새겨가지고 주시지 않으면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찢어버리는 거예요. 왜 돌에다가 새겨주셨을까요? 예? 아니 가볍게 그냥 종이에다가 새겨주실 수도, 적어주실 수도 있잖아요. 예? 돌에 새겨주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의 완악함이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명을 변개하고 찢어버리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돌에다가 새겨주신 거 아니겠어요? 자, 인간 존재와 종교는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인간 존재 자체가 종교적인 존재요. 그러므로 인간이 이루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종교는 결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저 북한 보세요. 종교는 아편이다 이러면서 막 모든 기독교를 탄압하고 제거하고 그래가지고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었어요. 공평한 세상이 됩니까? 오히려 거기에 신이 들어앉잖아요. 김일성이 신이 되고 김정일이 신이 되고 이 백두혈통이라는 이 신화가 결국 들어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는 반드시 다르게 들어섭니다. 반드시. 그래서 종교는 인간을 또한 인간답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인간의 존재 이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 중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피조물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단을 쌓고 정한수를 떠다 놓고 몸을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호랑이가 와가지고는 곰이 나와가지고는 마늘을 먹으면서 뭐 그러면서 그냥 뭐 됩니까?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인간처럼 종교적인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종교적인 존재예요. 그것을 볼 때 이 인간 존재의 특성이야말로 바로 그렇게 종교적인 것에서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글북에 있는 그 아이가 혼자 밀리면서 자라다가 그러면 걔는 종교성 없이 자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정글북이란 책 자체가 강구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예? 걔도 결국은 사회 속에 편입이 되지만은 이미 그 속에 치타들하고 동물들하고 살 때도 그 아이 마음 속에는 종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요, 인간을 종교의 공장이다, 팩토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를 생산한다.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종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 이 종교의 씨앗, seed of religion, 그러니까 종교의 씨, 이게 심겨져 있어서 인간은 삶을 살아가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와 부락을 형성시키고 그리고 그곳에 문화가 생겨나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종교가 같이 등장하게 돼요. 아마존에 가보세요. 종교 없는 부족이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자기 종교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는 또한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종교는 그 부족과 그 사회의 정체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엔 바벨론 종교가 있고 아수르엔 아수르 종교가 있고 헬라에는 헬라 종교, 로마에는 로마의 종교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이집트의 종교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을 가장 숭배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종교와 문화와 사람은 결코 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제2계명의 목적입니다. 인간이 신적인 존재를 찾으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합법적으로 경배하고 그분이 제정하신 방법으로만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냥 순수한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존재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 명시적으로 딱 돌에다가 전부 다 이 조항, 계약 조항을 전부 다 적어서 줘야만이 특약을 행하지, 그게 없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종교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종교 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율법 조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십계명을 그래서 율법 조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계약서에 적히는 조문하고 똑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명시적으로 특약을 안 달아놓으면 참 인간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제대로 섬기면 괜찮아요. 근데 제대로 못 섬긴다 이거예요. 미신적으로 섬기거나 인위적이고 세속적인 의식들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타락한 인류는 이제 자기들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거나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문명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고
그 예수가 살아계신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말씀이 되신 거죠. 진정 참되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섬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2계명에서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또한 우리의 헛된 욕망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거나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모든 행위를 금하시면서 거기에는 경고의 말씀도 덧붙여 놓고 있어요.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나, 혼나, 벌받아, 이 말씀을 붙여 놓는 거죠. 그게 없으면 겁을 안 내는 거죠. 예?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나 보다. 아니면 내 마음이 즐거운데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종교에 자유가 있잖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좀 섬기겠다는데 뭐 그러겠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법에 딴지를 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모두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4장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안 보여주셨죠. 시내산에서 임재하시는,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이미지를 보여주셨다면 인간들은 반드시 그 이미지를 따라서 상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든 여자든 비너스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우스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헤라클레스 만들지 말고 포세이돈 만들지 말고 온갖 모든 신들, 다이애나 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날개 가진 것도 만들지 말고 짐승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땅에 기는 곤충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 만들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문화인류학, 종교, 비교 종교학 이런 거 보세요. 다 만들고 있잖아요. 다 석굴암에 가도 있고, 예? 강남 도시 한복판에 들어가도 있고, 청와대에 들어가도 있어요. 또 하늘의 해와 별과 달들 그런 것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길승 전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또한 23절 24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모세가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질투를 일으키시면은 그 질투의 불이 일어나 가지고 그 질투하는 불 앞에 다 멸절당한다. 조심해라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 노를 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그 땅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들으면 그 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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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를 들으면
너희가 요단강 얻는 땅에 건너가서 거기서 속히 망할 것이다. 속히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고 징계를 당해서 바벨론을 포로가 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요, 우리가 이 계명의 형식을 보면 명령과 이렇게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 이 두 가지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명령은 반드시 행해야 할 당위성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또한 금하신 것, 금지하신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금지하면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경고가 덧붙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분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깊이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이 표현이 언뜻 들으면요, 좀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질투한다? 하나님이 사람인가? 질투한다니, 하나님이 질투한다니 좀 이상하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보다 깊이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누더기 같기 때문에 그래요. 누더기. 우리의 신관념은 이곳저곳 찢어져 있는 걸레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질투합니까? 우상은 질투하지 않죠. 그렇죠?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지. 그걸 때려도 긁어도 코를 긁어가지고 가루를 내도 아프다고 말도 안 해요. 그렇죠? 수백 번 수천 번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나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엘로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할 때 이 엘로힘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엘, 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권능, 이런 힘, 파워 이런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이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벼이 여기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질투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찬송을 위하여 이 세계를 창조했는데 나를 창조한 백성들이 나를 위하여 창조한 백성들이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걸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빼앗기니까 자기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온 우주에 가득하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신성이 타락한 인생들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악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런 핑계는 통하지 않아요. 눈만 뜨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존재가 가득한데 어떻게 부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신명기 4장 24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질투하심으로 모든 죄를 소멸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훼손하는 것에 대한 진노와 저주가 임하면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 이 우상은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거보다 더 저급한 수준의 형상물들, 이런 것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 가지고 인간이나 썩어질 사람이나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질투하심으로 우상을 범하는 이 죄인들을 멸하시는데 거기 5절에 뭐라고 그래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오직 인간 자신 외에는 높임을 받을 존재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면 인간밖에 안 남잖아요. 인간이 뭐 호랑이를 섬기겠어요? 뭘 섬기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결국은 스스로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인생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간섭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저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성적으로 자연적으로 내추럴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러고 하나님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계명 없이 인생이 자연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마치 신석기 시대 원숭이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의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이 언약의 계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합당하고 정의롭게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섬길 자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자기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요. 택하셔요. 이 세상 만민 가운데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고 함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사람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인생들이 모두 다 자기 잘난 척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길로 다 걸어가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역사 가운데 산출하세요.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 족속들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영광과 의와 나라를 위하여 이 복음의 경륜을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에 만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인생들에게 도무지 이 은밀한 것을 조금 더 보여주시지 않아요.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몰라요. 그 어떤 현자도 이 복음의 진리는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가 모든 율법의 의무를 행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될 때 더 이상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경륜상은 아직은 율법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지금 신약의 시대의 경륜은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 강론을 하고 있지만, 십계명을 강론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십계명을 강론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십계명을 강론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여러분들의 심중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승화되고 뿌리 박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약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남편으로 주장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질투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니까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순결한 신랑이 순결한 신부를 요구하듯이 신부가 배우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랑이 진노할 거 아니에요. 부르르 떨 거 아니에요, 신랑이. 이처럼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을 놓고 거룩한 혼인의 순결을 무시하고 정욕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더럽힌다면 신랑이신 주님이 극도로 질투하시는 거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존엄에 합당한 경배를 다른 것에 돌리거나 미신으로 얼룩지게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상을 범하는 자들의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이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돌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자체로 매우 불합리하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아들의 이가 시기하시다 하느냐, 이렇게 선지자도 말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비를 저주하심으로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까지 타락하고 부패한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그 후손들도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받게 하시는 것, 진노를 당하게 하시는 것,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 인생들은 그냥 진노와 저주 가운데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멸망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상의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더욱 진노하심으로 내버려 놔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천지 만물의 창조주를 마음으로 다 보고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아? 그래, 그러면 너희가 그냥 너희 가운데에서 그냥 죄로 말미암아 먹고 살고 그렇게 살아, 이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출애굽기 34장에서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맹목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악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드러내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자손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비의 길을 따라 범죄할 때에 동일한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도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기뻐하실 때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주권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공로가 있고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범하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면서 그의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미련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내버려 두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들도 그 아비를 따라서 다 우상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우상의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하나님과 충돌하고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고 치이고 벌을 받아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게 이제 무당 불러가지고 액땜하는 거죠. 도대체 마가 끼어가지고 되는 일이 없다. 왜 맨날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노는 짧고 은총은 1000대까지 이르는 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세기 17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내 법을, 이 말이에요. 내 법을 나와 너와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울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남상수 목사 그리고 그 아들 남건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남건우 이후에 손자, 증손자, 고손자 쭉쭉쭉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된 말씀인 거예요. 이런 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견고하게 서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그래서 자손 1000대까지 10,000대까지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